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6장 17절부터 2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신 후에 우리 김혜옥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가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 샬롬. 우리 샬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이 뭔지 다 아시죠? 평안할지어다.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 샬롬. 얼마나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 하면은 많은 뜻이 있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 평강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인데 인류가 역사상 처음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쫓겨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싸움하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동네 사람끼리 우리 어렸을 때 이쪽 시냇물 사이로 뭐 때가 되면 돌 서로 던지면서 싸움하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좀 국경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 간의 전쟁. 제가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두만강, 압록강이 좀 저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거 다 우리 땅인데 중국의 그 지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그때 사진 보셨잖아요. 장수, 왕릉비, 그리고 광개토, 대양비가 옛날에 그 우리 땅이었는데 중국이 먹었어. 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더 가지려고, 또 힘이 약한 나라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이 벌써 3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계속 휴전을 하려고 해도 휴전이 잘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요즘에 현대전은 뭐예요? 미사일 드론. 보병이 가지 않고 미사일 드론, 또 정보전 이런 걸 통해서 또 전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 모든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근데 성경에 뭐 많은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사사기 내용이 뭐냐면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전쟁.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좀 달라.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만 믿어라.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제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죽겠으니까 주여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사사가 영어로 저지인데 재판하는 저지가 아니고 뭐예요?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 그래서 또 그 지도자들 통해서, 사사들 통해서 적군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또 평화를 이루게 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냥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여기도 이제 동일한 그런 패런이 시작돼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쁜 짓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줬대.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라. 하나님이 미디안 손을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또 뭐예요?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천연 동굴이 많은데 땅을 파기도 쉽대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 앉아. 우리 마치 방공호 파고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군이 있어, 같이. 그래가지고 꺼뜩하면 글로 올라가는 거야. 야, 좀 가서 손 좀 보자. 그럼 파종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뭐가 싹이 나오면은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그 가축들은 그 쌍난, 보리, 밀 이런 것들 다 뜯어먹게 하고 풀들 다 뜯어먹게 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염소 이런 거 잡아먹고 씨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쌀을 수탈해 갔잖아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글씨나 이런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쓴다고. 다 긁고 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 때 가끔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네 그 집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요. 왜? 미디안 사람이 알면 어떻게 돼? 그 조금이나 그냥 좀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타작하던 밀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밀타작, 보리타작이 봄에
우리가 이제 주로 부활절 그때가 보리타작 할 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 밀을 타작해서 첫 번째로 열매 드리는 그 오순절이거든. 그러니까 3, 4월에서 5월, 6월 이때 밀을 수확해서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원래는 이 타작 마당에서 저 소가 무거운 거 끌고 다니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하면 어떻게 돼? 저만큼 할 쌀도 없고 밀도 없고 버리도 없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자기만 먹을 거를 갖다가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도원 보고 큰 용사래. 큰 용사는 능력 있는 용사, 힘 있는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바로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저 강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먹이셨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 미디안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나냐? 한 손에 한번 그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다 수상시킨 것처럼 한 번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저 미디안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시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지금 기도원이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일이 풀려야지. 점점 더 어려워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원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소리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지금 자기도 미디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몰래 숨어서 밀도 요만큼 갖다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저 미디안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너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함을. 그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도원이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그 쓰실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이게 작은 지파야, 또 더 극히 약하고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아마 막내인 것 같아. 가장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항상 뭐예요?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야, 저 인간이 도저히 저렇게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저 메뚜기 때까지 수많은 미디안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나의 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냥 한 사람 치듯 다 물리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사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좀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물 가지고 다시 이곳에 올 테니까 하나님 사자 보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알았다, 갔다 와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뭐 불이 나게 염소 새끼 하나가 있었는지 그거 꽁꽁 숨겨둔 거, 그걸 잡아가지고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모르지만 또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무교병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석굴에 담았대. 그러니까는 고기를 삶아가지고 고기는 따로, 우리가 보쌈 먹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해놓고, 국을 또 따로 양푼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어. 좀 먹으시려고, 드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는 거야. 기도원이 그대로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래? 그럼 불이 붙으면 잘 탈까 안 탈까? 안 타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을 섬기는가,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하자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에다가 물을 쭉 뿌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했잖아요. 그 불이 내리면서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 이 무교병을 또 고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 바위에서 불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이제 바위 깨려고 이 징을 놓고 막 때리면 파란 불 튀지. 그런데 기드온이 표정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22장 한번 같이 읽어봐요. 슬프도소이다. 자, 왜 슬프도소이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사자지만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와. 저도 이번에 몰랐어요. 다른 데도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온대. 여호와 살롬. 살롬이 뭐예요? 평강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할 때 이 안심하라도 뭐예요? 살롬이에요. 살롬. 똑같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잖아요. 헤브론에서. 또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제단을 쌓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살롬, 여호와의 살롬, 안심하라. 이 살롬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 또 평강한 상태, 또 죽음이 없는 상태. 이게 살롬이고,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그 안정과 외적 보호를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또 이 살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그 상태에서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또 샬롬,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불화한 상태에서 같이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또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 김영란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텍사스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현재까지 한 130명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그중에 어린이 36명. 160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 아픔을 못 느끼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서 금리에 휩쓸려 죽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실려가고 또 이 말도 물에 실려가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뉴스 들었지만 어제 또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에도 1시간 만에 100mm 폭우 막 쏟아졌대. 물폭탄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차가 저렇게 잠겼어. 자, 보세요. 저기가 문경인가 그렇대. 근데 시편 29편을 어제 우리 오영태 목사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이 시편 2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기 백성.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이제 오 목사님 잘 설명해 줬지만 홍수 중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앞에 보면 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홍수 폐를 당한 가족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홍수도 좌지우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신 분인데 왜 홍수 때 우리 애가 떠내려가게 그냥 놔뒀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 평강의 복을 주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고 같이 휩쓸려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게 하고 믿는 사람은 딱 건져주시나? 그럴 수도 있죠, 어느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요번에 우리 믿는 많은 여학생들이 캠프에 갔다가 휩쓸려 갔잖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캠프 갔는데 그렇게 다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빨리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양로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괜찮지만 내 정신도 없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죽을 때 건강하게 죽게 해달라고. 건강하면 죽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에 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께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너희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어때요? 반응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반응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대. 이 평강의 복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9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사야 9장을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전쟁을 끝이고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면, 미디안의 날, 미디안이 지금 나중에 가면 어때요? 기드온 300용사한테 패하잖아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묻은 겉옷이,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나니, 전쟁 가운데. 그런데 그 전쟁을 그칠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 한 어린아이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로 맺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호와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기세덱 아시잖아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야. 근데 어느 나라의 왕이야? 살렘 왕. 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옛날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왕 되시면서 제사장 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5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어느 때는 반석으로 나타나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출애굽기 17장 5절이 생각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불순종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 누가 맞았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은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근데 오늘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뭐를 갖다 놨었어요? 염소 새끼와 부개봉과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원이 가진 음식을 번트 오퍼링,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번제 오퍼링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만 드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끼리 불화했던 그 관계를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어디 가시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8일 후에 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가나안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또 이 기도원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힐까 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했던 그 북한 자매, 제가 먼저 토요일 날 우리 어떤 단체, 도와주는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나가다가 잡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매만 딸하고 둘이서 차에 앉아 있어서 잡혔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요즘에 사사기를 큐티하는 그 책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안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안심하라.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샬롬, 평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길면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또 평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